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동의하시거나 또 이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분들은 아멘하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시간에 나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해요. 역시 우리 찬양대는 아무나 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겠죠.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과 또 신앙과 가정과 사역 위에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과거에 성경에서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과거에 성경에서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또 기대하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대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되 아무렇게나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때와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방향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그 때와 그 방법으로 되기를 원하고 기다릴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기대한 때와 생각한 방법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다리며 애쓰지만 문제는 나의 기대와 기도대로 또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납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족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의심할 만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해서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대로 역사하신다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살아서 역사하시지만 내가 기대한 때에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십시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어떻다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길과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길은요, 또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오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역시도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한 때 우리의 생각한 방법과는 다르고
더 높은 차원의 때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요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와 방법을 알고 또 믿고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미련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 믿는다 해도 오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더 정성을 보이면 되겠지,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없이 그저 나의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바로 미련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지만 관념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미련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요,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과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대한 때, 우리가 생각한 방법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그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지식의 무궁함을 다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요, 그게 엄청난 교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물론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때와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요 우리가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이 짧은 시간에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라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몰려왔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게네사렛 호수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호수를 말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게네사렛 호수를 가지고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긴네렛 바다, 디베라 호수, 이 다양한 지명으로 설명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호수는 물이 맑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어업을 생업으로 삼고 살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할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 또한 어업을 생업으로 삼던 바로 어부였습니다. 이렇게 어부로 살며 물고기를 낚던 그들을 예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면서 공생애를 함께하도록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들을 제자,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키시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오늘 이 제자, 곧 사람 낚는 어부로 삼기에 앞서서 오늘 먼저 시몬의 배에 오르시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1절 말씀에서 우리 오늘 함께 읽은 1절 말씀에서 보시듯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몰렸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이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는 오늘 시몬에게 육지에서 조금떼기를 청하시고 배에 앉아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몰린 이 무리를 향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그 가르침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고는 자신에게 친히 배를 빌려준 시몬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는 오늘 이 시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결말을 맺고 있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만 사실 이 시몬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난감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보시듯이 시몬과 동료들은요 밤샘 물고기 작업이 끝나고 그물을 싣고 정리하는 중이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주부들이 많이 계시는데 힘들게 이제 요리를 저녁 식사를 다 하고요 설거지를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다 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집에 이 남편이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다시 밥을 차리라 그러면요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기분이 좋으세요? 어떠세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남편이 언제든지 자다가 새벽에 라면 하나 끓여와라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하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도요 물고기를 실컷 밤새도록 잡고 체력은요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그물을 싣고 다음 작업을 위해서 다 정리를 마쳤어요. 근데 와서 또 그물을 던지라고요? 이게 얼마나 난처한 말입니까? 심지어 그들은요 밤샘 물고기 잡이에서 물고기를 잡기는커녕 물고기의 그림자도 못 봤습니다. 참이 난처한 상황이죠.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요 시몬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시몬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노력을 했는데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한 맥 빠지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상황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은요 한편으로 보면요 굉장히 잔인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 곧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이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분명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오늘 근데 물고기는커녕 물고기 새끼도 못 보고요 물고기의 그림자조차 구경 못했던 이 시몬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굉장히 난처한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오늘 엄청나게 고기가 잡힌 것을 보게 돼요. 이 그물에 잡힌 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동료에게 도움을 청하죠. 오늘 배에 실었더니 자신의 배와 동료의 배, 이 두 배에 가득 차서 잠길 만큼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시구나. 오늘 그것은 깨달은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제자로 부르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또한 배와 그물을 버려둔 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영광스러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임과 동시에 오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오늘 이 놀라운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때,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은 언제인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하다 보면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누고 다음 시간에 두 가지를 연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마음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첫 번째, 말씀을 의지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의지할 때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의지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심지어는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가 잠길 만큼 엄청난 수의 고기가 잡힌 것은요, 오늘 베드로는 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를 경험합니까? 오늘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2배에 가득 찰 만큼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물이 찢어지고 2배에 잠길 만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한 것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요,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 어떻게 물고기를 잡습니까? 물고기가 얼마나 잡힙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저 그 말씀을 의지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은요, 참 이해가 되지도 않고 순종하기도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생 물고기만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투성이었거든요. 당시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바다에서의 물고기 잡이는요, 물고기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또 수면에 가까이 올라오는 야간에 행해졌던 것이 일반적인 물고기 잡이였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의 특성상 물고기는요, 해가 높이 뜨면 뜰수록 반대로 물속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해가 지면요, 다시 물 수면 위에 올라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오늘 일반적인 물고기 잡이는요, 오늘 야간에 물고기가 수면 가까이 올라왔을 때에 그물을 던져서 잡는 것이 일반적인 물고기 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야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에서 보셨듯이 이미 야간에 모든 물고기의 작업이 끝이 나고 날이 밝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들은요,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미 물고기들은 해가 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 있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헛고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 아버지의 요셉을 도와서 직업을 무엇으로 삼고 사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목수셨어요. 전혀 물고기 잡이와는 상관이 없는, 오늘 이 목수가 이 바닥에서 날고 긴 어부에게 명령하는 것은요,
저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말하는 것은요, 평생 이 바닥에서 날고 긴 어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겠죠. 만약에 오늘 이렇게 신학을 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저에게 어떤 하나님도 모르는 불신자가 와서요,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사역은 이렇게 되는 거고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저한테 훈수를 두고 가르치려고 한다면요, 오늘 그 말을 듣고 있는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 분야에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전문가인데 대체 뭘 한다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기분이 안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 역시도 어찌 보면요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내가 이 바닥에 몇 년을 굴렀는데, 내가 이 바닥에서 물고기를 몇 년 잡았는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기분 나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껏 자신이 해왔던 지식과 경험, 오늘 이것에 반대되고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자신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반대되고 부딪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 이성과 판단을 다 의지하지 않고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였더니 그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고, 오늘 성경 속 한 사건으로 오늘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빛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 이성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은요 사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철저하게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너무나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한 사건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요한복음 2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행하셨던 표적, 오늘 이적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 마리아와 또 제자들과 함께 이 혼인잔치의 장소에 가십니다. 문제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신랑이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오늘 혼인잔치를 전적으로 준비해야 될 신랑이 신부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오늘 손님들에게는요 큰 결례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오늘 신랑에게는요 엄청난 수치를 겪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인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 급한 대로 24시간 마트나 편의점에 가서 음식을 사와서 대체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요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굉장히 난처하고 당황한 상황인 거죠. 오늘 이런 상황을 안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이요 그 어머니의 말을요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내 곧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돌 항아리 6에다가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아기까지 다 찾아 연회장에 가서 그 물을 떠주라는 겁니다. 하인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왜 돌 항아리 6에 쓸데없이 물을 채워야 됩니까? 왜 연회장에게 이 물을 가져다 줘야 됩니까?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명령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돌 항아리 6 그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주라고 하니까요,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연회장에게 이 물을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더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 그 포도주는요, 신랑이 정성껏 그 혼인잔치를 위하여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겠습니까? 그 정성껏 준비했던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좋은 포도주로 변해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혼인잔치에 이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순종하였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의 하인들도 베드로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 이성과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했더니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외에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오늘 장정만 5,000명 되는 그 들에서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을 때에 오늘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에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늘 그 장정들을 다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게 하는 오늘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도, 오늘 성경의 수많은 역사를 보면 오늘 철저하게 공통점이 무엇이냐?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과 이성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원리를 가지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은요, 성경에만 기록된 옛날 옛적의 얘기,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누구든지 자기의 지식과 경험, 판단과 이성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요,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역사는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는 너무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나의 지식과 경험, 오늘 이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오늘 그것이 맞는 것처럼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지식과 경험, 오늘 이것을 내려놓고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알량한 나의 지식, 얄팍한 나의 경험, 오늘 이것이 대단한 것처럼 이것을 모시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이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지식과 경험, 이성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은 오랜 시간 하고 있는데 나의 지식과 경험이 더 신뢰만 하다고 여기면서 오늘 말씀보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경험할지라도 간헐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노력이,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환경이요? 오늘 다른 어떤 조건이요? 오늘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려는 나의 그 잘못된 태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관념적, 종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지식과 경험은 얼마나 의지할 수 없는 것인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 어른들,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여전히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판단과 이성, 오늘 이것을 더 의지하면서 오늘 이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오늘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큰 방해물이 되는구나. 오늘 철저하게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놀아. 오늘 이러한 놀라운 결단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나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또 순종하기에 앞서서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내가 이때 동안에 물고기를 잡았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어요.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했는데도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것이 말씀을 의지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평생 업으로 물고기 잡이를 하며 얻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한 결과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오늘 이러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뒤에 그는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기에 앞서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것은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는요, 성경에서나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나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의지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요, 경험해 본 거예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운 결과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것을요, 그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나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지적하고요, 틀렸다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맞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나요? 어떠시죠? 보통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따져요. 내가 맞다고 우깁니다. 그리고 내가 싸워서라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근데 이러한 사람의 본성은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종종 드러나기도 해요. 말씀 앞에 나의 뜻과 지식, 경험을 내려놓기보다 여전히 나의 뜻과 지식, 경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내가 이것이 맞다는 것을 막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뜻과 지식, 경험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고하면 수고할수록요, 더 비참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수고하면 수고할수록요, 더 지쳐요. 더 무너집니다. 왜요?
오늘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밤새도록 수고하면 수고할수록요 오늘 더 큰 상실감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보다 오늘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의지함으로 삶을 열심히 설계해 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다 얘기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지식과 내가 배운 것은 이게 맞다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거슬러서 이렇게 삶을 설계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열심히 사역도 감당합니다. 말씀에서는 이렇게 사역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까지도 나의 지식, 나의 과거의 경험, 내가 그때 성공했던 과거의 어떤 성공담, 오늘 이것을 의지해서 열심히 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까지 해요. 문제는 뭐냐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자녀 교육은 어떻습니까? 자녀요, 오늘 말씀으로 양육하기보다 세상의 방식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이렇게 하면 성공하다더라. 열심히 학원 보내고 열심히 교육시키고 신앙 다 빼가면서 교육시켰더니 문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한 결과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요. 도리어 내가 손대면 손댈수록 망가집니다. 오늘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함으로 열심히 밤이 새도록 수고할 때는 오늘 그 결과가 좋기는커녕 잡은 것이 없고 도리어 악화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밤이 새도록 수고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간섭 안 하십니다. 왜? 깨달으라고, 철저하게 깨어지라고. 나의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의지 못할 것인지, 얼마나 신뢰 못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내 지식과 경험과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세요. 그래, 너가 한번 해봐라. 한번 밤새도록 수고해봐. 얻어지는 게 있는가 한번 보자. 오늘 그렇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서 오늘 터덕터덕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제서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오늘 주님의 역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맷집이 센 사람이에요. 맷집이 센 사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집이 센 사람인 거예요.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밤이 새도록 수고한 결과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처절한 실패임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그 말씀 앞에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여전히 맷집으로 버팁니다.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자신도 지치고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저는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맷집이 센 성도, 고집이 센 그리스도인이 단 한 분도 없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전히 나의 말씀보다도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앞세워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 시간 다 내려놓으세요.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요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나의 지식과 경험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로 사용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 어른들, 오늘 과연 우리는요 무엇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보다도 나의 지식과 경험, 나의 그 얄팍한 그 지혜와 오늘 그 생각을 앞세우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삶은요 결국에는 오늘 밤이 새도록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잡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안타까운 신앙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 어른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나의 생각과 경험, 이성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